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 하늘처럼 물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사회가 신용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눔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나는 상대를 믿었는데 상대가 나를 배신했다, 배반했다.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했는 게 우리 사회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우리 근본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이 나를 확실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도 믿지 못하고 그런 결과로서 어떤 우리가 집착이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확실히 믿었다면 두려움이나 집착이 없어지는데 거기 두려움이 온다든가 집착이 생기는 이유를 내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는 그 과정에 내가 어떤 이기심이나 욕심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뭔가 이루려고 했다면 그건 당연히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오겠죠. 그래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했는 어떤 그런 결과로 그런 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어릴 때 보면 옛날에는 이런 계약이나 문서 같은 게 없어도 어른들이 말씀하면 말로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보면 봄에 모든 씨앗을 파종을 하죠. 그나마 그 농부의 마음은 이렇게 파종을 하고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 분명히 결실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참고 어렵지만은 우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걸 참고 가을에 결실이 확실하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그 자체는 나의 어떤 사심이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상대를 믿었는데 상대가 나를 배신했다, 속였다 이런 쪽으로 그거를 이야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진정 상대를 믿었다면 그 이후에 원망이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속였다는 그런 탓도 하지 않고 완전히 믿었다면 믿음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시 내면으로 살펴보면 그 믿을 때에는 인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 어떤 욕심이 거기에 결부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성경에도 믿음, 사랑, 소망이 있듯이 믿음이 전제됐을 때 사랑이 우러나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진정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그런 사적인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완전히 믿으면 결과에 대해서 절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믿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고, 발등 찍히는 것도 내가 내 발을 찍는 것은 내가 내 발을 찍습니다. 왜?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믿고 뭘 했다면 내 발등을 내가 찍어도 찍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발등 찍을 일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을 비유로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의 자리를 보면 믿고 안 믿고도 사실 없습니다. 근본의 자리에서는 우리 알고 보면 육신이나 육혼이나 근본의 자리, 본영, 본존재는 육신은 육신의 역할을 하고, 또 본영은 본영의 근본의 자리에서 본영의 역할을 하고, 육혼은 중간에서 육신은 육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본영은 본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가 조화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근본의 자리를 알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하늘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을 믿었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추수를 하겠어? 추수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김을 메고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 전혀 결과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 좀 내면에서 깊이 성찰해 보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집착이나 두려움이 오는 것은 네가 진정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고, 그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연히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깊이 좀 생각하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희망적이고 즐겁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보람된 삶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오늘 또 믿음과 믿음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갖고 나눔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천시대 삶하고 지금 후천시대는 하도 믿음을 못하니까 제도적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정한 어떤 그 믿음이 아니고, 그 망을 또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이러다 보니 서로 불신임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모든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의 자리를 알면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가 불신하는 이런 것이
사라지지. 근본의 자리를 모르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신용사회를 만들려고 해도 근본에서 찾지 않으면 그 해결 방법이 참 어렵지 제대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 갖고 우리가 한번 성찰해보고 자기 내면을 다시 돌아보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